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그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 하는 빛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들 속에서 사는데 무엇이 정말 참빛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빛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학교 내용을 주일 낮 예배 때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빛들처럼 보이는 것들 미혹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얘기했듯이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복음학교 쭉 내용을 다루는데, 오늘은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런 문제일까요? 내가 뭘 믿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해를 덜 끼치고 이렇게 사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빛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들이 비출 때에 저 빛인가 보다, 내가 따라가야 될 빛이 저 빛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들이죠. 과연 그런가? 우리 하긴 달려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종교의 범주가 있어요. 그건 구원의 문제예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윤리의 문제, 이건 종교의 범주에 사실은 벗어나는 거예요. 좀 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종교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종교의 질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뭐냐?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뭘 믿으면 어때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과연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주고 건져내 줄 수 있는 대상,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 믿음의 대상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학교 쭉 오면서 뭘 결정했어요? 예수님만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하는 걸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어느 날 우당탕탕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와보면 알아요. 믿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마치 고집 부리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세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원리 위에, 원칙이 우리가 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렸던 결론이 뭐죠?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만 메시아이다. 예수만 구세주이다 하는 걸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구세주이시고 주님만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믿음의 대상 문제가 선명하게 떠오르죠. 그것은 첫째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메시아 구세주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신앙의 대상인 것이죠. 건져낼 수 없어.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자, 믿음의 대상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건져낼 거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는 미생물들이나 살아있지 않는 바위나 살아있지 않는 바닷물이나 바다나 동해나 무슨 뭐 서해나 큰 바다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건져주려면 살아있어야 건져줄 수 있지 않겠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고 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가? 종교의 대상이 되는가? 살아있는 것 중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죠. 동남아시아에 가면 원숭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나라에는 구렁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살아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렁이가, 호랑이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만이 신앙이 될 수 있는, 누구만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살아있는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런데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늘 복음학교를 하면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늘 들었던 분들은 아유, 목사님 또 오늘 그 얘기 하나 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복음학교를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드리고, 또 들었던 분들도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서 좀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었지 못했던 얘기들을 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뼈대를, 근간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듣고 들어서 내 신앙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 유명한 털신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서울에 돈을 벌러 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철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들이요. 철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서울에 돈을 벌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오래 전이에요. 더군다나 깡촌이야. 저 산속에 오지에 오지. 교통수단도 당연히 좋지 않죠. 당연히 전화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그저 아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채로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쯤 됐던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겨울에 춥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털신 한 컬레를 사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털신 사서 보낼 때는 무슨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신으세요. 부지런히 신으세요. 또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소포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소포로 이거를 받아든 할머니, 깡촌에 계시는 분이에요. 깊은 산 속에. 그래 아들이 털신을 사서 보냈는데 그날부터 털신 꺼내서 뜯어서 바로 신고 휙휙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아껴야지. 정말 추울 때 신어야지. 그리고 아껴야 돼. 왜? 너무 소중하니까. 왜? 우리 아들이 사서 보낸 건데. 이거 함부로 신고 또 떨어지면 아들아 털신 다 떨어졌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껴. 그런데 아끼는데 털신은 당연히 신발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밖에 둬야 되잖아요. 그 토방 위에. 예?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눈이 오면 눈이 들이치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이 사서 보낸 건데 그 눈 맞으니까 거기다 두지 않고 어디다 두면 제일 좋겠어요? 방 넓고 넓은데, 넓고 넓은 시골방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귀한 신발이니까 방 안에다가 딱 두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철민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랫마을, 이제 아랫집에 사는 친구예요. 아니, 이 친구가 이름이 삼식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삼식이가 나타났어. 서울에 갔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돈 벌러. 그런데 어느 날 삼식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줘요. 저기, 철민이 엄마, 사실 지금 철민이가 몸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기겁을 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볼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있다가 어떡하냐.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들이 사서 보낸 털신이 생각나. 아들이 있으면 그냥 아들 붙잡고 그냥 걱정할 건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듯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털신이죠. 아들 보듯이. 예? 왜? 얼마 전에 아들의 온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신을 끌어안고 아들 보듯이 걱정을 하면서, 철민아, 이놈아, 엄마가 애간장이 녹는다. 빨리 나와야지. 예? 할머니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할머니가. 아침에도 털신을 끌어안고, 이게 털신은 그냥 털신이 아니요, 이제 아들 대신이요. 그래서 끌어안고 걱정을 하고, 저녁에도 끌어안고 걱정을 하고, 철민아, 애미 죽는다. 빨리 나와라. 그런데 병원에 있던 아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 친구 삼식이가 시골 가가지고, 야, 네 엄마 내가 만났는데 네 엄마 너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 덜 나았지만 바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저 몸이 다 나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글도 모르는데 옆에 이제 아들 학생 불러다가 무슨 얘기인지 편지를 읽어봐라. 그래서 읽어봤더니 아들이 다 나았대. 뭐 얼마나 좋은지. 자, 그런데 아니, 한 번은 또 무슨 소식이 들르느냐면, 네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뭘 했었느냐면 조그마한 철물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철물점이 지금 망하게 생겼대. 그런 소문이 들려. 왜냐하면 큰 건축회사에 있는데 거기에 자재를 조금 대줬대요. 그런데 이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당연히 부도가 나게 생기니까 이 철물점도 돈을 못 받게 되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걱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보듯이
털신을 끌어안고, 아우, 철민아 이놈아 너 어떡하냐, 고생했는데 그 돈도 못 받고 어떡하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걱정을 하고 빨리 돈 좀 받아라 철민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가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유 그 건축회사에 돈이 해결돼 가지고 우리 돈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건 뭐지?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을 하려고 우물에 이제 쌀 씻으러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 삼식이 어머니를 만났어. 삼식이 어머니가 얼굴이 노랗게 떠서 왔어.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걱정 있어? 그랬더니 삼식이 어머니가 걱정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생, 친정 동생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가 저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는 봐. 나는 얼마 전에 신기한 걸 체험했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털신에 관한 이야기를 쫙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저녁 때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계셔? 그리고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삼식이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 털신 좀 줘봐요. 그래서 털신을 꺼내줬더니 삼식이 어머니가 이 털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이 털신은 메드 인 코리아.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공장에서 찍어낸 거야. 그런데 그걸 끌어안고 삼식이 삼촌아 정말 이게 뭐냐. 아이고 너 우리 집안에 기둥인데 너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걱정을 하고 또 소원을 빌고 했어. 그런데 놀라운 게 이상하게요, 삼식이 삼촌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금방 회복이 됐대. 이 정도 되면 할례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거. 신기하네. 그 다음부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셔?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털신 좀 줘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털신을 끌어안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메드 인 코리아 털신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털신이 뭐가 됐느냐? 털신님이 되신 거예요. 털신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털신님에게 제사도 지내고. 자,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이 있어요. 털신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거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털신이 구원을 해줄 수 없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털신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전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가능해야 되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 이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신만이 우리 인간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오직 딱 한 분뿐이에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때문에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 하마터면 동해안의 바닷가에 구타는 데서 볼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믿는다는 건 교회 등록하는 거가 믿는 겁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게 믿는 겁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래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튜브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로 구경하는 거죠. 예배. 유튜브로 예배 구경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 제가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믿음의 내용, 그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가 믿음의 내용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냐?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인 것을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루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뤘죠.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이해하고 믿을 사람은 없어요. 이해한다는 거는 이건 수학이에요. 이건 논리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 신앙은 수학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합하면 7이죠. 그런데 신앙은 뭐냐? 5천도 되고 플러스 12광주리가 되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을 착각해서 이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면 신앙생활 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은 뭐냐? 부활은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 힘으로 일어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완벽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 년 전에 죽었건 5,000년 전에 죽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주도 만들어버리신 분이신데. 그래서 부활은 어떤 문제냐? 부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질문하면 안 돼요. 부활은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날에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은 2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멸망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장 악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게 뭐냐?
왕을 왕 아니라고 한 게 가장 역적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게 역적이에요. 극도로 이건 사형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소를 훔쳐먹은 사람은요 10년 살면 나와요. 그런데 사형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 훔쳐먹은 사람은 더 큰 죄인데 왕 아니라고 역적질을 하면 그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한 일을 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 위에 죽지 않았다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라고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죠? 생명의 부활로.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자,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내용을 받아들이면 하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먼저 네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집도 구원받고. 여기서 한 사람이 대표로 믿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요 내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자,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와 내 집안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결과가 와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은 왜 갑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는 거죠. 다 각자 하루 일과 끝나면 다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80이 됐건 90이 됐건 일과 마치면 다 각자 자기 집에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걸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장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행위로 성적이 좋아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선물로 천국에 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왜?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선물로 왔어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자기 성격 따라서 와서 천국 가라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성격이 좋아서 온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당당히 내가 여러분 슈퍼에서 5만 원어치 샀어. 그랬더니 막 이만큼이야. 이만큼을 들고 나오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오히려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안 하면 이 집에 안 올 것 같아. 천국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 만드는데 하나님이 감사를 받는 천국을 만들고 싶지, 하나님이 가셨는데도 오셨어요? 이러는 천국을 하나님 만들겠어요? 아니죠. 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자격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은 그런 천국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작은 선물, 조그마한 선물, 이런 거 연말돼서 받는 선물은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기쁘게 받죠. 그런데 비싼 거를 주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비싼 거 낼름 받을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제 미스커트를 탁 입고 탁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불러갖고 저 좀 봅시다. 이러니 너무 이쁘신데 내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차키를 하나, 외제차를. 고마워요. 내일은 받겠어요? 내가 하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강남에 크지는 않지만 40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열쇠입니다. 여기 받을 거예요? 그거 받으면 신세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값이 싼 것들은 우리가 선물 잘 받아. 너무 비싼 거는 받을 수가 없어.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는 제일 비싼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값을 내고 다 사가 누가 예수를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선물로.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왜? 너무 세상에 살면서 익숙해 있어. 값을 치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비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정말로 비싼 게 여러분이 달고 있는 심장, 비쌀까 안 비쌀 거요? 돈 주고 산다면 이거 엄청 비쌀 거예요. 여러분의 뇌, 그런데 이거 돈 주고 사갖고 달고 나온 사람 있어요? 라면은 돈 주고 사서 먹지, 싸니까. 그러나 정말 비싼 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공짜로, 너무 비싼 거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렴한 것들은 니들이 사서, 너무 비싼 거 내가 공짜로 줄게. 그런데 제일 비싼 것 중에 비싼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면서 내가 너희를 선물로 사랑해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만 빛이신 것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